신약 294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간절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균등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이전까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 6절부터 12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헌금,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구제헌금의 의미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중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나누는 헌금 사역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동참하기를 원하였기에 디도를 보내었다라고 6절에 기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나 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간절한 마음과 사랑과 같은 모든 면에 뛰어난 것처럼 나누는 헌금 사역에 있어서도 풍성함을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나눔은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보이신 본을 따라서 마땅히 하여야 할 바임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10절부터 12절에 이미 1년 전부터 시작한 나누는 헌금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하자라고 권면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2절에 바울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억지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 중에 얼마이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러한 나누는 헌금 사역, 구제헌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구제사역은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사역은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채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유분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지만 또 상황이 바뀌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다른 교회들의 형편이 괜찮아지면 똑같이 도움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구제헌금인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서 경험했던 만나를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로 인하여서 그들은 가난을 경험하였던 이집트 노예 시절과는 달리 각 사람의 필요한 만큼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풍성함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은 만나로 인하여서 풍성함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구제헌금을 허락하셨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의 삶이 지금 풍요하고 부요한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부어졌는지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부요한 삶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나누었는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부어졌는지를 측정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나눔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방법이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나누고 누리는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게 되어집니다. 물은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물질이 종착역이 되면 썩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물질을 흘려보낼 때에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 다른 사람을 채우게 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물질에 인색하지 않고 자유함으로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누리게 하셔서 물질에 인색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의 삶에도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재정의 흘러보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순종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교회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손길이 필요한 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